전체적인 그 서론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어, 이 복술로 미혹된 망국의 성도에 당한 피가 발견됨. 성도에 당한 피가 발견됨. 예, 계시록 18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네.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 18장 23절, 24절. 우리가 계시록 18장은 총론이라고 보면 돼요. 총 마무리.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마무리되는 총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세 천사 기별이 전해지고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되는데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것이 계시록 18장은 첫째 천사 기별도 들어있고 둘째 천사 기별도 들어있고 셋째 천사 기별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천사 기별의 지구가 마지막 무너지는 상황을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그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한 번 더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기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돼서 전해지는 게 셋째 천사 기별 때거든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인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과 시기,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시기와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시기, 이 시기 기별이 포함된 건데, 그것을 다 들어가 있는 게 계시록 18장이라 그 뜻이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지구에는 신랑과 신부라는 건 결혼식도 없더라 이 말이야. 일상생활도 종결되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르마케이아라는 건데 마술, 요술, 독약 이게 영혼불멸설이죠. 예.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 전 세계가 영혼불멸설 사상으로 점철되어서 그 영혼불멸설은 사상이고 영혼불멸설을 증거하고 현실하고 실천시키는 것은 일요일날 거짓 안식일 국가별로 완전히 일요일에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술로 파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땅의 왕족들이라 국가별로 다 이런 것을 하더라는 거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예, 여기에서 피를 마시게 하고 모든 이러한 재앙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순교를 당하게 하고 이것은 사단에 의해서 했죠. 그것을 돌려주는 때라는 거죠. 여기에서 막 그들도 행위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가를 다 돌려주는 데죠. 그죠? 여기에 이때 참 겁나요. 셋째 대접을 쏟을 때 재앙이 강과 물이 전부 피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참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습니까? 왜 피를 마시게 하느냐?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할 아벨의 그 죽음에서부터 다섯째 나팔
마칠 때까지 당하는 순교,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하는 거죠. 그죠? 예. 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많이 죽더라는 거죠. 각 시대의 대쟁투 36쪽.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이 예루살렘의 징벌의 교훈은 두 번의 교훈이죠. AD 70년에 두 번째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들이 징벌을 받았는데, 그 징벌이 마지막 지구 전체에 임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죠. 그죠? 예수님은 두 번의 예언을 해 주셨는데요. 한 번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그 두 번째 포위, 둘째 포위 때, 첫째 포위 됐을 때 나가라 하면은 나갔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지를 않았는 결과 2차 포위 때도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20명이 닫아야 되는, 열고 닫아야 하는 성문이 아무도 없는데 열리고, 하늘에는 군사들이 싸우는 소리가 나고, 또 7년 동안 수상한 남자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했고 계속 해줬는데도 그들은 예언을 안 믿은 결과 하나님은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성 안에 모였어요. 그 예언을 안 한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 작은 난란 때는 대도시를 떠나라 했어요. 여러분들 왜 대도시를 떠나야 하는 걸 연금에 말씀에는, 대도시 제약이 심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재앙이 많이 내린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 멸망, 노아 홍수 멸망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의 대도시에는 재앙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가 더 크게, 그 홍수 났을 때 크게 더 재앙이 내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보지만 대도시 지하 밑에 땅 속에는 지하철 다니죠. 이번에도 지하철 공사 때문에 또 무너졌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내선을 깐다고 와이파이 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수도관이라든가 뭐 전선, 전부 다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땅을, 그런데 그 무거운 차들이, 짐을 실은 차들과 수없이 다니는데 그 땅이 안 꺼지겠어요? 그 땅 꺼지면은 다음에 지진이 크게 나면 거기에 가스가 안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떠나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고 또 큰 난란이 다가오게 되면은 소도시에서 한적한 곳으로 또 가라 그랬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두 번째, 여기가 두 번째 포위 아닙니까? 큰 난란이. 큰 난란이 예루살렘 징벌에 보면은 두 번째 3년 반 뒤에 두 번째 포위가 됐거든요. 그 로마 군대가 1차 포위했다가 로마 내에 문제가 크게 발생해서 후퇴했는데 두 번째 올 때가 딱 3년 반 걸렸어요. 우리도 1차 포위는 3년 반입니다. 셋째 선서 기별 전환 다섯째 나팔까지가. 이게 2차 포위예요. 2차 포위. 2차 포위 때는 소도시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언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2차 포위 때 뭐 100만 명이 넘게 죽었다 했습니까? 뭐 그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의 포위는 한 지구의 한 지역이에요, 지역.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큰 난라는 지구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죠. 우리는 택함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이 대쟁도를 쓰신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이지만 이 시대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6천년에 근접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큰 환란에 통과하는 14만 4천인의 대열에 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AD 70년경에 같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걸 그 광경을 봤듯이 우리는 지구 전체의 멸망을 볼 수 있다. 그 시대적으로 보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보면은 그 위치를 알려면 예언을 해야 되죠. 예언을 해야만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도성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면은 산다는 선지자들의 그 랍비들의 말을 듣고 거기 있다가 죽었잖아요. 지금 현재 큰 환란의 예언을 작은 환란과 큰 환란의 예언을 하지 않으면 성전에서 도망가라 했는데 피하라 그랬는데 피한 사람 다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예언의 그 교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언을 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은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성 안에 앉아주고 나는 안식일만 지키면 돼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기와 언제 이 성이 무너지는 것과 세천사 기별에 대한 명료한 예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2차 포위로 본 큰 환란. 2차 포위는 큰 환란이에요. 여기는 작은 환란이고요. 1260일 동안. 여기는 큰 환란 45일 동안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21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기간이 전 세계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1차 멸망에도 제가 어제 하도 공부하다가 좋은 내용이라서 우리 단톡방에 올렸는데요. 1차 포위, 1차 지구 멸망에는 노아를 통해서 경고해 주셨고요. 2차 멸망, 2차 지구의 멸망에는 누가 하냐면은 셋째 천사들이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들이 경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에요. 천국 복음이 여기 나오죠. 천국 복음이라는 건 천국에 존재하고 영원히 영존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은 바로 생명의 빛과 생명수가 있는 지역이다. 여러분들이 생명수와 생명의 빛을 원해야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줘봐도 안 돼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 이게 바로 생명의 빛과 생명수가 결합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죠. 그거를 어디에서 전하냐면 1260일 동안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 마무리, 예. 인류 역사의 마무리, 종결. 여기에는 가라지, 여기에 남아있는 가라지, 살아있는 가라지죠. 6천년, 7천년 그때 불을 태우는 거는 죽은 자들 모두 일으켜가지고 저기 가라지를 소각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 내용이 천국 복음이 끝나는 거하고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다니엘 7장, 12장 이렇게 다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는 게 3번이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이게 다 뭘 말하느냐?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건 미운 물건이 쓰는 거잖아요. 미운 물건이 뭐냐면은 일요일 법령이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예, 예, 이거를 이제 띄웠지만 그 작은 환란이 있고 그 뒤에 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그 환란은
그래도 작은 한라는 큰 한라보다는 그래도 조금 약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구가 있으므로 이같이 큰 재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쟁투 22쪽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계의 멸망을 상징하는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여지는 것은 하나님께 불신, 불법, 불의를 행하면, 반역하면 완악해져요. 사단이 하늘에서 완악해졌다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면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인류를 모두 구원시키는 제도를 두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구속의 대경륜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대경륜을 불신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언을 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언을 못하게 해요. 참 이 예언을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의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 예언을 지금 이렇게 민감하게 날짜가 1260일 이렇게 나오는 건 하지 말라는 어, 왜 그렇게 아주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날짜를 말하냐. 근데 이 날짜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작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사단 쪽에서 나왔다. 그렇게 영감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기별을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 것이고, 신명기 29장 29절입니까? 예. 26장 26절입니까? 하여튼, 나오죠?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예, 성경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손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속의 대경륜에 대한 내용만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배울 것까지를, 하늘나라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배울 것까지를 우리에게 다 제시하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왜? 문자기 때문에. 성문화로 하면 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은 다 나타나지 않은 그런 거, 날짜 선포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안 알아도 되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그 세천사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인데, 이 중차대한 예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 쪽에서 나온 거냐? 영감의 말씀에 입각했으면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영감의 말씀에 보면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못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는 해라고 꼭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질책의 대상이 되고 노아 할아버지처럼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을 예언을 분명히 알아야 예루살렘의 멸망, 2차 포위 때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인류에게 호소 경고하기 위해서 예언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품성인 영광으로 꼴지어지지 않고 영혼불멸설이 가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완악하여진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그냥 원칙. 예. 하나님의 보응의 형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보응의 형벌을 재촉하는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일요일을 경배하도록 지금 하나씩 하나씩 예언이 다 이루어져 가죠. 지금 현재 가상화폐가 지금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용하도록 채용하도록 미국에서는 일단 허락이 나고, 한국에서도 지금 아주 중요한 뉴스가 이틀 전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리고 싶어서 안 그래도 빼놨는데, 이게 바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 위한 전조예요. 전조 준비예요. 그들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을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음을 보셨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상징,
그때 당시에 AD 70년에 실제, 그 다음에 상징으로 하다가 실제로 나타날 때가 이때라는 거죠. 로마의 깃발이 있을 때. 천주교는 사실은 사상인 이교 로마 사상에다가 이교 로마 사상이 영원불멸설 사상, 소크라테스의 사상에다가 성경 말씀이 추가된 게 천주교 사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죠. 타락한 인류의 신음소리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고민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입에서 새어난다. 타락한 인류의 신음이 여기에서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죠. 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영혼에 오는 자녀도 그 고생하는 거 보면은 힘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내 자녀가 여기에서 전멸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지구를 영존케 하기 위해서는 이 수순을 안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불신난 자녀들을 완전히 2차 포위 때 멸망시키는 이것은 하나님의 참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분께서는 인류의 불행과 눈물과 피 흘리는 일에서 제 기록을 보셨고 예.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무한히 동정하셨다. 진짜 눈물 날 일이죠. 6천년간 동정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줘도 돌아오지 않는 666 사단의 무리는 더 이상 기회를 줘도 오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거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하는 걸 봐서는 은혜를 더 기간을 줘도 그들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환란이 휘몰아치고 있지만 비상사태 중에서도 비상사태가 언제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때도 비상사태예요. 그런데 더 큰 비상사태가 언제나 큰 환란 때예요. 왜?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날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순교만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모두를 죽이기로 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기에서 너무 드러나거든요. 다섯째 나팔까지는 아직까지 중간에 선택해야 될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만 의와 불의한 자들이 완전히 분리된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이 시대의 시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이를 지키면 완전히 두 무리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확실히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안식일 지키는 무리가 그냥 바로 그냥 분별이 되는 이때가 되면은 이들이 자꾸 재앙을 내리니까 셋째 대접을 쏟을 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야곱의 환란 들어가죠. 이게 비상사태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14만 4천인들은 여기도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영광을 가진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은 이게 완전히 그냥 사형 선고가 언도됐기 때문에 비상사태죠.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골짜기 한적한 곳,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할 때가 이때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가야 돼요. 예. 예언을 하는 자들은. 그런데 조금 늦게 가는 자들도 있대요. 이때도 뭐 대도시 좀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영감이 말씀엔 그래요. 조금 늦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안식일과 일요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한적한 곳에 갈 때 춥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런 부분을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증언 사건 163쪽에서 164쪽에 보면 그분은 그들의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순종할 때 모든 비상사태 시에 그분을 믿는 자녀들을 도우실 것이다. 여기서 매매 못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 때는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하신다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물하고 떡만 갖다 줬죠. 여기에서 우리가 화려한 파티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상사태.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을 전달해준다. 그렇게 임금의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순종할 때 이게 이제 14만 4천인들죠. 모든 비상사태 시에 그분을 믿는 자녀들을 도우실 것이다. 예? 우리는 우리의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바닥을 쳤으면 내가 뭐 내가 뭐 실수를 했든지 너무 이해해서 했든지 뭐 했던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하든지 생활이 괜찮다 바닥을 친다든가 건강이든가 다 바닥을 치고 할 때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한계로 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깊은 신비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한 영광에 의한 성경의 원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섭리 가운데는 불가해한 신비들이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들이 있다. 구원의 계획 안에는 우리가 6천 년의 이 대계획은 불가해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거를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어, 해가 사람을 크게 태운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신비로움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구속의 계획이죠. 6천 년의 인류의 역사. 그리고 공기를 빼고 뭐 하늘이 종위처까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음식을 우리가 농사 안 지어도 제공을 받고 이거 참 신비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무한의 문제들을 풀려는 갈망이 강한 유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지시된 명백한 방침을 따르기를 등한히 하고 창세로부터 숨겨진 비밀들을 꼬치꼬치 캔다. 여기에 보면은 무한한 문제들을 풀리는 강망,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이것은 예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자신의 호기심, 궁금하기는 하고 예언은 하고 싶어요. 무한한 문제들을 풀려는 갈망이 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가지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영광의 토대 안에서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이 지도함을 받아서 예언을 풀어야 되는데 하기는 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무한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은요 진짜요 우리의 유하는 생각을 벗어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이 강해가지고 유한한 우리가 예언을 하는 거는 무한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시를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존하지 않고 문자와 자기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계시된 하나님 뜻에 지시된 명백한 방침을 따르기를 등한하고 하나님께서 그 명백한 방침 6천년의 대역사를 등한해가 창세로부터 숨겨진 비밀들을 꼬치꼬치 캐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예언을 하느냐 꼬치꼬치 캐기는 캐는데 계시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시의 명백한 방침을 따르기를 등한히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 유한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유한한 마음을 인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신비들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광은 성경의 원본이죠.
원본의 영광의 성령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만 예언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외되면서 1335일이나 이러한 구속의 대경륜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게. 이런 게 지금 예언은 옛날에도 그랬죠. 예언이 바른 예언을 하고 바르지 않는 예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엉뚱한 대로 그 안내한 예언 그 선지자들이 있었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까 유의해라. 주의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다르게 말하면은 예언은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 뜻이라고. 이게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받는다.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을 하나님의 빛을 제외시키면 예언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예언이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 빛, 그 영광을 선지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은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그런 형태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다.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받아 적었다. 영감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영감의 말씀에 나오는 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영상으로 봤다. 그것이 셋째 천사들이 다시 재현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